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일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는 사람의 모습을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마음에 새기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개역개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태복음 5편 3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야고보서 1편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삶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이것이 복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읽는 것을 의무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통독 계획을 세웠다가 며칠 못 가서 포기하는 자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즐거움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즐겁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음악을 찾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즐겁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이 기대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며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것. 출근길에 시편 121편의 말씀을 떠올리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니 하고 평안을 얻는 것.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하며 시편 103편으로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시냇가의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시냇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이 와도 가뭄이 와도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익습니다.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항상 푸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마음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수가 마음 깊은 곳에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편 2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낮은 곳에서 섬기기.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편 25절은 약속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한 구절이라도 천천히 읽어보세요. 소리내어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빛이 비추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런 등불이고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을 비추고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짧은 기도로 이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지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기도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고 부지런한 자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지혜에 더 의지할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어쩌지?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은데 나는 이미 다 해봤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의 지혜와 판단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길이 나중에 보니 잘못된 길일 때도 있습니다. 잠언 14편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실제로는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가장 좋은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이사야 55편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뢰입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통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의지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제 짧은 기도로 이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때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며 주님을 멀리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하라고, 당당하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격려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사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사람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알아. 나는 경험이 많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이대로도 괜찮아. 왜 내가 변해야 해?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며 성장시키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편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온유하면 손해봐.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거야. 하지만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참는 것,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양보하는 것,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지만 품는 것, 복수할 수 있지만 용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편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예수님은 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분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으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 권세가 있지만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온유한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잠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실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고 아픔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로마서 12편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온유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겸손과 온유,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강함입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이제 짧은 기도로 이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며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으로 행하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입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축복을 고난 없는 삶, 평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받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 축복받으면 어려움이 없겠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조금 다릅니다. 진정한 축복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걸까? 이런 질문들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아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으라고, 시련을 견디어내라고, 그것이 복이 있는 길이라고. 왜 그럴까요?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금은 불을 통과해야 순수해집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진짜 금만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과하며 더욱 강해지고 순수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편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정제된 금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더 큰 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경에는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벗은 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사온즉 또한 벗은 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욥의 나중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욥기 42편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편 39절에서 40절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더 좋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춥고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울음의 밤일지라도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 주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구나.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이제 짧은 기도로 이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어내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결국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자가 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5번째, 마지막 특징은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나눔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축복받은 삶의 증거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는 사람과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평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있어서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 먹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쯤 찬 물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며 심지어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편 16절에서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로마서 8편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의 수금 연주와 찬양이 그를 낫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6편 2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더니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힐 때 찬양은 그것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시편 22편 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나눔입니다. 잠언 3편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나눔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고인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받고 나누는 사람은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0편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주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편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받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오늘 이 밤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집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입을 것이 있는 것, 작은 것들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해 보세요. 소리내어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나눔이 넘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삶. 문제를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는 삶.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릅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짧은 기도로 이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나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받은 것을 나누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과 나눔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생수를 공급받으며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크신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주님께서는 선한 계획 가운데 사용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낮아지는 마음을 주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잊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며 천국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힘이 있어도 절제할 줄 알고 권세가 있어도 낮아질 줄 아는 진정한 강함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어내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시련을 통해 더욱 연단되고 강해지며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나눔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받은 것을 기쁘게 나누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와 찬양과 나눔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아픈 곳에 닿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에 임하여 쉼을 얻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공급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소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회복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쉬며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시편 4편 8절 말씀과 같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새 아침에 강건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 둘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 셋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넷째,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다섯째,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나눔이 넘치는 사람. 이 5가지가 우리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기 싫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교만해질 때도 있고 인내하지 못할 때도 있으며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부족해도 계속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이 변했구나.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으셨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시고 깊은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묵상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잠을 지키시고 평안한 밤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깊은 평안 가운데 쉬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